네, 반갑습니다. 저는 허북교회에서 초등부를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홍윤곤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천둥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 요한일서 4장 7, 8절,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봉독하고 마지막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누구보다 날 서 있고 불같았던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내려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사도 요한의 삶을 우리 함께 그의 삶을 비춰보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에 네덜란드에서 한 4년을 살고 헝가리에서 한 1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제 아내는 석사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주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주말에는 초등부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휴가 시즌이 찾아오는데 저 옆에 바르셀로나나 아니면 로마나 조금 이렇게 좋은 곳에 가면 좋겠지만 한 비행기 값 10만 원이면 성경에 나오는 그 땅들을 직접 갈 수가 있는데 안 가는 거는 너무 손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워온 성경 속의 그 지역을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지 수리아 안디옥과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 서고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제 안에 깊숙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더 많은 성질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수많은 장소들이 나오는데 정작 직접 가보고 소개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이 감동을 나만 느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여행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성지순례 유튜버가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성지순례 영상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걸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두 개의 강 중에 hit데겔 강과 문명의 젖줄인 메소포타미아 강도 보고 노아의 방주가 멈췄던 아라랏산도 다녀오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과 애굽과 광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머물렀던 거친 그 길가까지 구글 지도 하나만 믿고 참 힘들지만 참 기쁘고 행복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성지를 다니면서 제게 맺힌 가장 큰 열매는 정작 성지를 본 것에 있지 않고 조금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솔직히 유적으로 건물 자체를 보는 것에는 감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흙먼지를 날리는 그 현장에서 성경의 말씀을 겹쳐놓고 그 땅을 살아낸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그려볼 수 있게 된 그것이 제게는 진짜 열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마태의 삶, 누가의 삶, 요한의 삶, 바울의 삶, 그들이 걸었던 자리를 직접 걸어보고 그들의 모습을 상상할 때 제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로마서나 디모데후서 등에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할 때 당당히 고백하거든요. 나의 복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우리 각자 가진 고유한 성격과 삶의 자리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허브 성도님들도 순모임 하실 때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의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습니까? 각자 치열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내는 그 일상 속에서의 증명, 나의 복음이라는 그 고백, 바울의 삶 그 자체가 그 명백한 증거였더라고요. 복음을 맨 앞에서 전한, 담대히 복음을 전한 바울이나 아니면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삶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였던 누가나, 옷감장사로 사업을 하며 사도들을 입히고 먹이며 채워줬던, 그렇게 헌신했던 루디아나, 그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 피어낸 복음의 흔적들이, 나의 복음이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특별히 지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40분의 성도님들이 지금 그리스 성지순례를 떠나 계십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지금 이 순간 걷고 계신데, 순례 중이신 우리 헌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바울의 삶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하면서 만났던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제 마음에 유독 깊은 자국을 남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의 삶의 한 자락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별명이 있죠. 사랑의 사도.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저는 늘 요한을 떠올리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랑의 사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의 요한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지어주신 별명은 보아너게입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였을 정도니까요.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마을을 보며 주님, 저 마을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말하던 서슬퍼런 청년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야망이 컸고 누구보다 불같았고 마음이 급했던 사람이, 그토록 날이 서 있던 사도 요한의 마음을 녹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온기였습니다. 요한은 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머물렀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의 최후를 앞둔 그 만찬의 자리에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던 그날 밤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쿵쿵 뛰는 그 심장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공생의 내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했던 그 규칙적인 사랑의 십자가의 심장박동 소리가 우리의 아들의 그 모난 마음을 조금씩 깎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모두가 겁을 먹고 도망쳤을 때 골고다 십자가 바로 아래를 지킨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의 심판을 내리고자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보았습니다. 심판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불사르시는 예수님을요,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어가시는 그 마지막 숨소리를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때 요한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진짜 강함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요한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부탁을 평생의 숙제처럼 가슴에 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낯선 땅 에베소로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늙은 마리아를 끝까지 모십니다. 제가 에베소에서 마리아와 요한이 걸었던, 예배드렸던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봉양하던 그 혈기왕성한 청년의 요한의 속마음은 좀 어땠을까? 자신은 늙은 마리아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사역이 빵빵 터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서 교회를 이곳저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린 만큼 야망이 컸던 그는 자신은 이제 백발이 노인이 되도록 이 에베소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늙은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회의감도 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길고 지루해 보이는 섬김의 시간은 사실 요한이 철저히 자기 자신이 낮추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매일 부축하고 밥을 먹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의 핵심을 백발이 되도록 그는 온몸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도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일상 속에서 그렇게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도,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도 떠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요한이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아, 이제 내가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되겠구나. 마음에 그렇게 다짐을 했을 그 순간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은 나는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80대 중반이 된 늙은 요한에게 찾아온 것은 영광스러운 사역의 무대가 아니라 거친 바다 건너에 반모섬이라는 척박한 채석장의 유배지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섬에서 그는 늙은 몸으로 이제 돌을 캐는 것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사실 그 좁은 동굴에서 요한을 가장 짓눌렀던 것은 노동의 고통보다도 아마 지독한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동안 교회는 어땠을까요? 당대 초강대국 로마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제 사자밥으로 다 던져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끝장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어둡고 외로운 반모섬이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환상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성도들이 결국 흰 옷을 입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눈부신 마지막 장면을 요한은 두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우리 읽어볼 텐데요.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제야 요한은 알았습니다. 동료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외로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홀로 이렇게 끝까지 살려두신 이유를요, 그것은 고통받는 교회에게 우리의 끝은 비극이 아니라 찬란한 해피엔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이제 네르바 황제가 됩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이제 백발의 노사도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전의 에베소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화려한 아데미 신전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에 교회가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가연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으셨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다. 그저 사람처럼 보였을 뿐 실은 영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피와 고통도 다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동료들은 모두 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 오직 요한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서 씁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써내려 갑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초부터 있는 우리가 들은 우리가 소망하지 마라. 예수님은 환영이 아니라 진짜였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내가 바로 그 가슴에 기대어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노라라고 요한은 자기의 몸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제 요한은 정말 너무 늙어서 걸을 힘조차 없었을 때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서 강단 위에 섰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다 보고 온 사람, 역사의 마지막 해피엔딩까지 눈으로 보고 온 사람, 그가 남길 유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서운 심판을 경고할 수도 있었고요, 복잡한 신학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이 한마디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천둥 같았던 그 청년이 십자가의 온기에 녹아내리고 가장 외로운 섬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보고 우상의 도시에서 끝까지 사랑을 외치기까지, 진리를 지키는 데에서는 누구보다 단호했지만 모든 역사의 끝을 보고 그가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은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은 결국 사랑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요한의 마지막 당부를 받아든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요한의 유언을 풀어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요, 11절을 보면요, 사랑에도 아주 분명한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억지로 사랑을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듬뿍 받아야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엔 많은 사랑이 있죠. 부모의 사랑도 있고,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와 이웃 간의 사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전체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크고 완벽한 사랑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온기가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많이 보면 될까요? 아니면 바른 행실을 가지면 될까요?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맞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은사를 받는 것일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산기도원 같은 곳에 가가지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가슴에 불이 임해야지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J.I. 패커 목사님의 성령의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단 한 가지의 핵심적인 사역을 깨달았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넘어가지고요, 내 머리와 내 가슴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아주 무서운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술은 비단 알코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취하고 세상의 야망에 취해 있으면 우린 결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언가에 우리가 굴복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속이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역시 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날은 돈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무너집니다. 또 어떤 날은 사람의 칭찬과 명예에 목을 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초등부 사역 자체도 저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일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무언가 취해 있을 때 비틀거리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할 때 저는 황급히 그 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또 다른 곳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저를 하나님께 항복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 찌꺼기들은 비워주시고 이 자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주시옵소서. 진짜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수많은 세상의 취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조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정직하게 대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세상에 취하지 않고 주님 오직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하는 것, 그러한 목마른 사슴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돌이켜보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언제일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로 가슴에 남아있는 것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때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끝내고 꽉 찬 두 손으로 수고했다며 그 악수를 나눌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순간에 그냥 서로 마주 볼 때, 예배 후 성도님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나의 복음, 삶을 나눌 때, 모두 그런 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 보면 처음에는 편하고 즐거울지 몰라도 금방 마음이 헛헛해지고 권태가 찾아오고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 품어줄 때, 우리의 것을 나눌 때 우리 영혼은 가장 큰 채워짐을 느낍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홀로 계시지 않으시고 관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빛이 납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맺힌 응어리가 풀어지고 어둠이 물러가며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자로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교리나 거창한 신학 지식도 이 사랑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립니다. 옛날 시골 교회에는요, 글을 몰라가지고 성경을 거꾸로 들고 예배를 드리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는 것은 없으셔도 그 권사님 안에 성령 충만이 가득하다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자격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붙어 있어야 한다면, 우리가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그분이 알고 싶어지고 그분과 함께 걷고 싶어지고 닮고 싶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행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을 써내려갔던 것처럼 저 역시 제 삶의 자리에서 제가 겪은 저의 복음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평일에 오전에는 유튜브 편집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요. 오후 한 3시부터 밤 11시 반까지는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 이렇게 허북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호떡집에 27살의 청년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해병대를 전역하고 강남 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온 친구인데 아주 잘생기고요. 또 양팔에 막 문신도 있고요. 담배도 좀 피우고요. 키도 180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딱 멋있고 나쁜 남자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 친구와 거의 2년 동안 그 좁고 더운 철판 앞에서 매일 8시간씩 함께 호떡을 구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 전도사님이죠?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물어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묻습니다. 귀신은 진짜 있는지,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저 같이 호떡을 구우면서 편하게 대화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이렇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세상의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친구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을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교회에 가더라고요. 요즘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재밌대요. 매일 세상에 화려한 친구들을 만나다가 교회에 가서 순수하게 예배하는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대요. 그런데요, 교회 사람들도 이 친구들을 보니까 되게 신기해 하더랍니다. 겉보기엔 교회 문턱도 안 밟게 생겼는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토요 예배도 가고 아침 일찍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요. 리더십 강의에 수련회까지 다녀왔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단기 선교도 가고 싶대요. 물론 저는 그 친구와 일하다 보면 여전히 세상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또 그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핀잔을 줘요. 야, 너 이제 교회 다니잖아.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발에 디뎠다고 갑자기 완벽히 거룩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듭나면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불씨가 하나 피어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입니다. 그것 하나가 진짜로 바뀝니다.
그 친구가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동의하지 않지만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함께 들어주고 곁에서 함께 사랑할 뿐입니다. 언젠가 이 친구가 또 넘어지고 또 방황할 날도 오겠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친구의 영혼을 붙들고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건 그 친구는 점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갈망하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결국 그 안에서 세상 어떠한 것보다 예수가 가장 귀하구나, 예수를 가장 사랑하게 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될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그저 그 친구 곁에서 함께 호떡을 구운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네요. 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할 무기는 날카로운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운동하면서 저는 설교를 듣다 보면 가끔은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에 너무나 날선 말들로 배워내면서 그러한 설교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것이 마치 세련된 설교의 문화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거창하게 일터에서 십자가를 탁 세워두거나 전도지를 돌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며 상사와 후배를 섬기는 겁니다. 맡겨진 자녀를 눈물로 키워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딱 하나,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붙잡아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영적인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십자가의 온기가 전해지고 누군가는 내 삶의 향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을 하고서 그렇게 서신서를 시작했던 것처럼 그저 사랑으로 먼저 내 삶을 나누는 것, 예수로 사는 삶이란 결국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동료를 잃고 늙고 병든 몸으로 채석장에 갇혀있던 고난 한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끝은 승리임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라고 고백합니다. 천둥 같았던 청년이 십자가의 온기에 녹아 우상의 도시에서 끝까지 사랑을 당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무너지고 때론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시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정죄를 넘어서 이 거룩한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우리 허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찬양의 모든 가사가 오늘 제 말씀에 다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나는 곡조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